오늘은 또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또 설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이동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다 고향이 여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 교회는 오는 교회라 감사해요. 지금도 많은 또 자녀들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친정에서 또 본가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 모임 또 하게 되는데, 꼭 부모님에게 찾아가셔서 세배도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또 행복하고 귀한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모에게 오지 못하는 또 자녀분들은 또 전화라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용돈 꼭 송금하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명절에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용돈을 드려야 됩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이더라고요. 야, 한숨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설 명절에도 정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는 우리 로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에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달라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이 좀 올드하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아요. 부모는 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아요. 우리가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잘못 들은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에 번민을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꼬맹이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요나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룻기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4주간에 통해서 들었고, 또 요한복음 말씀과 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신앙,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신년 초에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요나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4주나 5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요나서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나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요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나와 같은 그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어요. 어떤 배는 다시스로 가고 어떤 배는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둘째는 요나와 이방인의 만남, 셋째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나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 요나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겉모습만 남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영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이런 어둠의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첫 시작을 다바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 야훼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히브리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왜 모르겠어요. 이거를 모르겠는데 왜 뺐는지를 모르겠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이히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히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리고, 지금, 이제, 혹은 그러나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 바이히라고 하는 접속사로 선지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나서만 특이하게도 이 바이히라고 하는 접속사를 맨 앞에 쓰면서 이 요나서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선지서를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분량을 생각하면 분량이 아주 작죠. 근데 왜 이 짧은 요나서에서 이 바히히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임재하고 계셔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앞에서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 요나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적 매너리즘과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변화와 또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이 첫 구절에 우리가 그 숨은 뜻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흑암이 깊은 이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하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임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라는 이 접속사와 더불어서 요나서는 첫 구절부터 등장한 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 전체를 감싸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또한 그 음성이 폭풍 가운데서도 들려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작고 세미하게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말씀이 거창하게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내게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방송, 미디어, 그리고 수많은 서적들 틀면 여러분 라디오에서도 다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말씀을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말씀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구절 대봐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몰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요나가 딴짓거리 하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짓으로 도망쳐버리잖아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세요.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 없이 임하는 것. 자,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태초에 말씀의 빛이 어둠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말씀이 임하면 그 혼란과 갈등이 여러분들 질서 있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독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를 선포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지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지요. 만약에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요나의 반응이 어떠하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순간 요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3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분위기가 나오죠.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러나는 반전의 접속사죠.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1장 3절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즉시로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반응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씀으로써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요나가 보인 반응은 선지자답지 못해요. 비겁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비겁하지요. 도망치지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핑계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 목사님들과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참 좋네요. 저도 그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다 가셔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히히로 시작해요. 바히히.
자, 히브리어 바히히,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뭐로 시작한다는 겁니까? 바히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히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형편이 그렇지 않네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네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도 그런 핑계를 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핑계나 대고 그 말씀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이 비겁한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광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왜 작은 고난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지키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괜히 그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죠? 좀 그런 어떤 미안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요나가 마음에 양심에 그래도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니느웨 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는 거죠.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니 전하기 싫은 거지요.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던 것 같아 요나가.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딱 내린 결론이 뭡니까? 도망치자. 니느웨 반대편 스페인으로 도망가자. 여기서 다시 쓰는 스페인을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못 살아도 찌질하게 살아도 좀 힘들어도 비겁하게는 살지 맙시다.
어깨 피고 당당하게 좀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힘들지. 저는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들다. 저는 우리 교회 벌써 50명, 100명이 나온다고 뻥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어떤 목사님들은 밥 먹고 사냐 그래요. 밥 먹고 사냐. 내가 속으로 그래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응?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가고 외식도 한다 이런 마인드 그래요. 말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 바라보고. 창세기 3장 8절에 지금 얼굴을 피해서 그 배 깊은 곳에 요나가 들어가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되죠. 그걸 데자뷰라고 하나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이 요나의 말씀과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일상생활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 1시간 이것도 싫어서 주님 얼굴 뵙기 싫어서 그럼 언제 주님 얼굴 만날 거예요? 우리 PR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 20분 말씀 묵상하자. 그것만 해도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 근데 안 해요. 하루 5분만 기도하자. 5분 기도 그거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버스 안에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면 되고 또 식사 기도 1분씩 하면 하루 3번이니까 3분 빼고 2분만 하면 돼요. 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 하루 20분 말씀 묵상 하루 5분의 기도도 힘들어하면서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요나의 큰 착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마음 먹고 도망치기로 딱 계획하니까 사탄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둘씩 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틀을 기다렸거나 3일을 기다렸다면 에라이 다시 니네웨로 가자 그렇게 했을 텐데 사탄이 요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바다도 잔잔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의 반대쪽 도시입니다. 스페인은 아주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치면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배는 정시에 타 있죠. 햇살은 밝게 비치죠. 구름 한 점 없죠. 바다는 잔잔하죠.
또 거기에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50% 할인을 하네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행운이 따라온다. 그래서 배값을 50% 할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배에 올랐을 겁니다. 혹시나 갑판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볼 것 같아서 배 밑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잠이나 자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위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나의 기대와는 달리 행복과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잔잔했던 바다가 그 맑은 하늘이 먹구름이 덮치고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죽게 되었다.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뽑아봤더니 할렐루야, 요나가 당첨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결정한 대로 그 상황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내가 잘한 것 같아,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하면서 즐거워할 때 있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비싼 돈을 주고 배를 탔는데 오히려 노예들이 거하는 배 아래 깊은 어두운 곳에서 숨어야 해요. 또 풍랑이 일자 풍랑의 원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을 고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처럼 헛되고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직무유기의 삶을 사는 사람,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얕은 꾀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잘되고 형통하고 목적한 반대로 인생을 항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 위에 내리시며, 이 내리시며의 밑줄을 쫙 걷는데 이 내리시며라는 단어는요, 창과 칼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창과 칼 같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시고 항해하는 배에 큰 광풍으로 바다에 내리시고 결국은 배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항해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광풍인지 지금 배가 파산할 지경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이 죽게 됐는데 잠을 잔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은데,
우리에게 닥치는 폭풍과 환난과 그 파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폭풍이 없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소리보다 더 크게 지금 요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폭풍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 여러분들 교만했던 마음들,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배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가치관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요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 깨어지는 배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고난이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구나. 그때부터 요나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남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조건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원인을 알기에 결과조차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다시 쓸어가는 배 깊은 바닥에서 잠이나 잤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는 풍랑을 만나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아멘. 여러분, 폭풍을 만나 죽게 된 것이 요나의 불행입니까? 유익입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설 수 있다면 풍랑을 만나는 것이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요. 그럴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오니 설마 하나님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배짱을 보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날카롭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상황 환경에 따라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두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기 싫었겠죠.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니 아마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에 휩싸였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악한 영들이 요나의 마음을 요동치고 흔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물을 내리라는 곳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 어느 누구 하나 굶어 죽지 않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오도 시련이 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자, 보세요. 요나의 그 마음, 니느웨 백성들을 죽도록 싫어하는 그 마음. 만약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가졌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버리게 해요. 니느웨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악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